당신의 말씀 앞에,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섰사옵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절대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필사하는 것도 절대로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읽고 그리고 필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그렇게 씹어 먹고 그리고 적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고 삶에서 실패하기 때문에요. 예, 삶에서 왜 실패하냐면 말씀을 곱씹어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도 좀 보시면 참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혈루증. 한번 보십시오. 하이마리시스라고 하는 원어를 갖고 있고요. 이걸 NIV 성경에는 Subject to Bleeding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걸 천천히 이게 혈병이 무슨 병인지를 이번에는 세세히 좀 자료들을 찾았고 또 추적해 보기 시작하면서 모르던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혈루증은 현대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혈루병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이 혈루병은 여성들에게 유전자로는 잠재할 수 있어도 어떤 정상으로 병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이마리시스라고 하는 건 여성들에게는 잠재하고 있지만 정상이나 병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남성들에게도 유전자로 잠재하지만 남성들에게는 이게 어떤 정상과 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12년간이나. 여러분, 이 병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병의 이 정상을 여러분, 남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병의 원인을 가지고 이 여인의 병을 다루고 처방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12년 동안 수많은 병원과 의사들도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방도 그런 처방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으로 잘 걷지를 못하시던 제 어머님이 대학병원에서 딱 진단을 받았어요. 어머님, 이건 평생 걸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화장실 정도는 갈 수 있도록 발목에다가 볼트를 뚫어서 채워드릴 터이니 띠뚱띠뚱 하시더라도 화장실 정도는 걸어가시면 될 거예요. 어머니가 기어서 가시고 그 양변기에 한번 앉으려면 아주 몸살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 처방을 듣고는, 그 진단을 받고는 수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파트 앞에 있는 이제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이 나누는 그런 이제 민간요법 있죠. 전라도 어디, 충청도 어디. 그러면 형님을 달달 볶고 와서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충청도 어디 가서 침을 맞고 또 전라도 어디 가서 무슨 약을 처방해 와야 하고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손에 알약을 가득 담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약이 많은지 여기 좀 흘러내렸어요. 그러니 만일에 약간의 차도가 있어도 어떤 약을 먹어서 차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손에 들린 약만큼이나 우리 어머니가 맞는 의사의 숫자일 수 있고 이 약의 종류만큼이나 약 한 알에 의사의 처방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어머니 몸에 맞는 의사의 처방들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러분 이 병에 맞는 약을 드시고 그 약이 몸에 닿아야 회복될 수 있을 텐데 약을 드시다 안 돼가지고요, 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한 달 뒤가 결혼 날짜인데
수술하시다가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의료사처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의료사로 덤비면 어떻게 사건화가 될 수도 있을 터인데 뭐 그 당대만 해도 여러분 의료사고를 의사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법이 없으니 그냥 가족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장례를 치르느라 재결혼도 뒤로 미루어지고 그렇게 어머님을 보냈어요. 예.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이아트로스, 고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의사들이 10년 동안 이언을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을 찾거나 의사를 찾는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는 것 보면 이 여인은 작지 않은 부자였겠구나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 찾아다녔으니 이제 재산도 다 낭비되어지고 그리고 효과도 없는 거죠. 오히려 많은 고통만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의사들이 여인을 전혀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병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딴 데서 찾는 거죠. 이 병의 원인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이 병의 원인을 가지고 이 여인의 병을 다루고 있으니 해결책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을 원인 찾아 산말리 이렇게 지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다가 참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는 내 가정 안에 삶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원인도 모르면서 다른 것을 찾아 산만리로 헤매고 있는 지점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묵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생님으로부터나 부모님으로부터나 어떤 책이나 때로는 감동적인 어떤 영화나 또 성공한 어떤 선배로부터 나를 향한 이런 조언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너는 성실함이 문제야. 넌 성실하지 않아서 그래. 넌 너무 게으르잖아. 지금 너의 삶의 성실함을 딱 조금만 보태면 야, 넌 틀림없어. 아니야. 열정이야. 야, 너는 애가 왜 당최 그렇게 열정이 없니? 하면 된다. 아니 뭐 열정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꾸준함이야. 야, 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 한 직장에 3년 이상 꾸준하게 다닌 직장 있어 없어? 없지. 그것 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인생은 꾸준함이라니까. 야, 넌 왜 그렇게 맨날 그러고 살아가니? 인생의 승부수는 꾸준함이 있는 거야.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자라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과 책과 영화와 서사들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원인을 찾아내 주겠다고 정말 많은 처방과 말들과 조언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너의 이런 존재와 삶을 만들어낸 원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면 그런 원인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런 것을 갖추게 되면 또는 이런 원인인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너는 훨씬 나은 사람과 나은 삶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항상 조언하고 처방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 형이나 둘째 형이나 이런 분들보다 머리도 좀 떨어지고 그런 성적도 좀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되게 많이 같이 사는 형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맞기도 많이 맞고, 좀 더 열심히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항상 질책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제 삶이 되게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제 아들에게도 아무 원인도 모르면서 온갖 세상의 방법으로 너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성실하게 안 사는 거야? 그리고 19년 동안 우리 아들을 고통스럽게 했었어요. 온갖 세상의 방법으로 고치지도 못할 처방으로 애를 힘들게 만든 거죠. 제 둘째 딸에게는 크게 3번 울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앉아봐봐. 학교를 때려치우든가 피아노를 때려치우든가 양당하게 결정을 해라.
애가 성적이 곧잘 좋았거든요. 피아노 때려치고 공부만 조금만 더 하면 뭐 지가 원하는 공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때려쳐라. 그랬더니 피아노를 하고 싶대요. 야, 그럼 공부를 때려쳐라. 요즘 공부 가지고 인생의 쇼부가 나는 게 아니야. 피아노만 잘해도 되니까 세상에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교를 다니는 애한테 학교를 그만두고 피아노만 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두 개를 다 해야 되겠대요. 2학년이 됐어요. 또 앉아봐라. 똑같은 말로 또 펑펑 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3학년 딱 돼서마자 똑같은 일로 똑같은 말로 또 애를 펑펑 울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악한 아빠요, 그죠? 그리고 원인도 모르면서 딸의 인생에게 참 처방에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저만 그런 아빠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슷한 아빠가 또 있더라고요. 주중에 나오는 이거 가만가만 큐티인데요. 마가복음 5장 23절을 붙잡으셨어요. 강복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그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사실 이 지금 오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그 본문과 또 내일 본문인 이 회당장 야이로 그 사건에 끼어있는 사건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이제 가만가만 올린 거예요. 큰 딸을 중학교에 진학시키지 않고 검정고시를 치르겠습니다. 비슷해요, 저랑.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아난 것 같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자식 성공을 도구로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딸을 흰놈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가증한 나의 행동을 주님께서 큰딸에게 육체의 질병으로 건선 피부염을 주셔서 하반신은 피와 진물로 고통을 받게 하셨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받은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약에 취해서 쓰러지는 딸, 육체의 고통을 겪는 딸, 내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딸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간곡히 살게 하소서, 해당된 야이로와 같은 고백인 거죠. 딸의 죽음과 같은 고통이 없었다면 내 완악한 마음과 건강석같이 굳어진 유교적 전통 가치관은 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딸이 딸을 낳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큰 일을 행하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곡히 주님께 구함으로써 내 가족의 구원을 이루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은혜를 받았지만 등 따숩고 배부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곡히 구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전화번호에 표시된 큰딸의 이름은 우리 집 구원의 통로입니다. 귀신을 잠재우는 주님의 권능에 두려워 떠나시길 간구하는 이기적인 세상에 가족 구원에서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일깨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가만가만 묵상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며 또 이분을 보며 우리 모두를 보면서 자막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아마도 여러분에게 동의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원인도 모르면서 그것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돌팔이 인생 의사들의 대합창. 이런 엄마, 이런 아버지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원인도 모르면서 그것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돌팔이 인생 의사들의 대합창.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의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고 왜 자식이 저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딸이 저러는지를 모르겠고 내 부모님이 저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쇠가 빠지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의 관계는 더 멀어져 가고 깨어져 가고 금이 가져가고 갈수록 가정의 행복과 멀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돈이 원인입니다. 성공이 원인입니다. 인정받는 것이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그렇게 세상에 고함치는 그대로 그 거짓 메시지를 붙잡고 그게 원인인 것처럼, 그게 없어서 그런 것처럼, 그게 안 돼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원인을 붙잡고 인생의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네시스를 타면 편하죠. 빨리도 가고. 그래가면 불편하죠. 힘도 들고 늦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에서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편하다고 행복합니까? 빨리 간다고 편합니까? 걸어가서 불편하고 걸어가서 늦게 가지만 감히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저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럿받고 성경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거든요. 삶은 편함에 있지 않고요, 값지게 살아야 될 삶의 가치와 이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원인을 모르면
나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원인들에 대하여 시간만 낭비하고 열정만 낭비하고 세월만 낭비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아파하고 분노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인을 찾아 산만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들은 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세상의 거짓 메시지와 고함치는 그 소리를 따라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처럼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던 이 여인을 다루었던 의사들처럼 원인도 모른 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처방을 받아서, 다시 보십시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처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원인을 몰라서 그래요. 원인을. 사람의 원인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들은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될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고장이 났거나 관계에 금이 갔을 때,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태클이 걸렸을 때, 엎어지고 자빠졌을 때마다 이 원인으로 돌아오시면 다시 인생이 점검되어지고 다시 재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 원인 몇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인을 몇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람의 첫 번째 원인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원인,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 시작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러니 인생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두 번째 원인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를 쳐다보시겠어요? 승우야, 똑바로 앉아서 목사님 잘 쳐다봐야 돼. 이 말씀은 꼭 네가 받아야 될 말씀이고 네가 써야 될 말씀이고 날마다 읽어야 될 말씀 중에 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원인이 있어요. 얼굴 모양에 관계없이 주어진 것, 성품에 관계없이 주어진 것,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개성과 기질에 관계없이 주어진 것,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주어진 것, 그가 태어난 땅에 관계없이 주어진 것, 무슨 대학을 나왔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배용되지 않는 것, 내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 내가 장애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놓은 주문,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결코 바꾸거나 변형시키거나 달라지게 할 수 없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문,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축복이 시작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떨리는 손으로 내 심장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품으셨던 독특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야, 너는 이 가정의 나의 계획이고 이 세상의 나의 대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며 우리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창세기 3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룩해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 시작되죠.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지 않음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만이 기준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내가 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이 말씀이 없어도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고함치는 그 어떤 메시지들이 내가 지금을 붙잡고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내 기준을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기준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붙잡는 그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가벼운 말로는 불순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명백한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게 된 원인이 있어요. 자, 사람에게 있는 네 번째 원인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네 번째 원인은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익숙하지 않으세요? 다나토스. 여러분, 사망은 두 가지예요. 사망은 하나는 뭐예요? 다이닝이죠. 죽는 것.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이제 죽어야 됐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being dead예요. 죽어 있음.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여러 번 등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한 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왜 가장 중요한 메시지냐면, 우리는 구원을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구원은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비잉돼도 죽어 있음 안 돼요. 여기 있으면서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이어야 해요. 살아있으면서 구원을 누려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로 죽어 있게 만들어요.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그 사람과 살고 이 가정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다섯 번째 원인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 구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 구절 읽는 거예요.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러분들 12절 읽으십시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여러분,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1절에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12절에 보면 책들이 펴있고, 영어 성경에는 북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책들이 펴있대. 근데 그 책은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싫으나 좋으나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행위책이 있대요. 행위책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기록해놓은 행위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 놓고 펴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에 미소가 쫙 퍼지는 거죠. 야, 그 힘들고 그 어려울 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니? 다 도망가고 죽고자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고맙다 진짜, 이러시는 거죠. 근데 어떤 책은 편히 하나님의 얼굴이,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야, 이때는 왜 이랬니? 야, 훨씬 다른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항상 있었는데 뭐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의 장면들을 넘겨가시며 행위책으로 살피는데 제가 수천 명한테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었는데 여러분의 행위책들을 하나님께서 한 장 한 장을 넘겨보실 때에 하나님이 야, 참 고맙고 감사하다, 잘 살았다 라고 하는 장면이 많으시겠어요? 아니면 이 인생의 장도를 넘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었니? 라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못한 죄된 삶의 장면이 더 많겠습니까? 라고 제가 수천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훨씬 하나님의 책망받을 인생의 장면이 많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계시긴 하셨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애들은 몰라가지고 칭찬받을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부 다 지옥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만 구원받거든요. 자, 의인의 기준이 뭐죠? 말씀이 하라는 거 100% 다 한 사람 플러스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 100%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전부 쇠고랑 차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잠깐만 서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꺼내시는 책이 생명책인 거예요. 야, 이 행위책에 뭐가 기록되어졌던 생명책에 이 아이들 이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러고 이러면 생명책을 탁 여시는데 감사하고 놀랍게도 제 이름이 이게 써 있는 거죠. 감사하게 놀랍게도 그게 여러분의 이름들이 써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놓칠 수 없는 성경에서의 우리에 대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뭐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6번째 원인은 로마서 10장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인하는 거래요. 예수를 시인했는데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가 뭔지 자막을 보십시오. 첫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신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를 신한다라고 하는 건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하다. 세 번째,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쭉 걸어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몸에 붙어있는, 요즘 같으면 포스트잇이죠. 여기에 그 사람의 죄가 쭉 적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수두룩하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몇 개 있어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주님 몸에다 다 붙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에서 예수께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호몰로게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모든 항목들을 다 뜯어내셔서 당신의 몸에 붙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첫 번째는 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해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이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이 음란함을 이기고 이 불순종을 이기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을 붙잡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7번째 원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어요. 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 영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래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라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내 인생에 자빠지고 넘어질 때, 공부할 때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원인에서부터 내 삶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7가지의 원인들이 여러분 분명하고 명확할 때, 그때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자,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네요. 어제 본문이네요.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지금 이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만 있는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막 쓸리고 밀리는 거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안내양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쑤셔 넣었어요. 막 쑤셔 넣고요. 그런 다음에 오라! 그러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한테 막 밀리죠. 저 사람한테 밀리니까 몸이 몸끼리 부딪히고 손과 손이 몸에 막 맞닿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도 지옥철을 타면 그런 경험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31절은 조금 더 잘 설명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애워쌌다라고 하는 건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계속 몸이 맞닿는 거예요. 밀어내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이 사람의 손도 닿고 저 사람의 손도 닿고, 이 사람의 몸도 닿고 저 사람의 몸도 닿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무리가 쓸려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그렇게 많은 사람의 몸이 예수께 닿고 그렇게 많은 사람의 손이 예수께 닿는데 예수님이 몰라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일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일순간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다는 걸 아세요. 왜 아셨냐면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주님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몸이 닿았고 모든 사람의 옷이 닿았고 여러 사람들의 손이 닿았을 때는 모르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누가 내 몸에 지금 손 댔니? 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아연실색하는 거예요. 주님, 상황을 보세요. 몸이 몸을 닿고 손이 손을 닿아서 쓸려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모든 사람이 손을 대는 방식으로 말고, 모든 사람의 몸이 닿는 방식 말고 누군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무슨 일이 난 걸까요? 무슨 일이 났길래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자,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 당시 혈루병은 레일기에 나오는 정결 예식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성이 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율법적 조항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올 수가 없어요. 푸짐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무리가 모여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대요. 그리고 옷에 손을 댔대요. 자, 이 대목을 성경은 되게 강조하고 싶어 하세요. 똑같은 사건인 누가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그의 옷 가는 자막에 보시면 크라스 페돈입니다. 가장 끝자락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over his cloak이라고 되어 있어요. 망토 끝이래요.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이런 양복도요,
요렇게 되면 알아도요, 여기 누가 뒤에서 붙잡으면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옷은 통으로 된 망토 같은 옷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망토 같은 옷에 제일 끝에 손을 스치듯 됐으니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캐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많은 사람의 손이 몸에 닿고 몸길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 여인이 그냥 그 망토 끝에 손 한번 살짝 스쳤는데, 야, 누가 내 몸에 손 댄 거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모두가 손을 대는 방식 말고, 모두가 몸이 닿는 방식 말고, 누군가 나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것도 망토 끝에.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옷을 한 손으로 휘감았구나. 저를 안 고쳐주시면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다리를 붙잡았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터치한 거예요. 스치듯 만진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그 수많은 병원과 의사와 약을 통해서 못 고친 혈류병이 나은 거예요. 그 시대나 오늘을 사는 이 시대나 그만치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고 특별히 뭐가 없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원인은 간절함이에요. 내 관계 대부분의 원인은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아내에 대한 간절함이 없죠. 부모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부모님을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나요? 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금식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금식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좋은 부모를 원하잖아요. 근데 좋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울어보거나 금식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 없으시죠? 그냥 좋은 부모이기를 원하죠. 근데 그냥 좋은 부모는 되지 않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우리 가정에 대한 간절함. 어떤 날은요, 강사에 섰는데 자랑하는 순간부터 무슨 가마솥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분위기가 뜨겁고, 안 뜨겁겠지만 그냥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막 기대가 되는 예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냉랭한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예배에 간절함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냉랭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말씀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은 끊임없이 제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껍데기처럼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보다 이 안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간절한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사랑하는 아내에 대하여, 사랑하는 남편에 대하여,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자식에 대하여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분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분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런 간절함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십자가 지는 간절함이 있는가? 그냥 구속사를 따라가니까 그러나보다 옳도다 말을 하긴 하는데 시큰둥한 거예요. 간절함이 100이라면 1도 묻어 있지 않는 그러나보다 옳도다가 무슨 역사가 나타날까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100이라면 그 간절함이 1도 묻어나지 않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여러분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냐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선택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내 현실과 내 감정과 내 욕구가 하는 선택이라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믿음만 있는데 사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참 적절하지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조선시대 말이에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하고 싸울 때 일본 군인들이 들었던 총은 조총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고 있던 총은 조선 군사들이 들고 있는 화성총이에요. 큰 벌판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조선 병사가 3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이제 통계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 전쟁에서. 근데 일본군은 1명이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조총은
500보를 날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정거리가. 근데 우리 조선 병사들이 들고 있던 화성총은 100보예요. 100보. 100m 앞에 있는 100g 앞에 있는 그런 왜군들만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술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술의 차이가 만들어낸 비극인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신념이 아니고요,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기술 같은 거예요. 간절함은 정말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이 말씀에 있는 거죠. 간절함으로 말씀을 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 중심으로, 그 간절함으로 내가 오늘 살아야 될 믿음의 분량과 해야 될 선택과 결정을 말씀 안에 맡기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이 없는 삶과 얼마나 다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이 간절함으로, 믿음은 칼집에서 칼을 뽑아 쓰는 것이고 휘두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다 장롱 믿음 같은 거예요. 장롱 면허 같은 거예요. 쓰지 않는 믿음. 믿음은 있는데 손을 대지 않는 믿음. 여러분은 믿음으로 어떻게 손을 대십니까? 그 많은 사람이 손을 썼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다가, 이 여인이 서치도 손을 대는데 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배고파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에 배고파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너무너무 갈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너무너무, 우리의 간절함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간절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름을 옮겨놓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는 그 중심으로 말이죠. 예.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망토가 이 여인의 손에 찢긴 것도 밟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옷이 늘어지거나 당겨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알아채지 않습니까? 예. 어릴 때 집이 바닷가, 한 20-30분 걸어가면 바닷가에서 바지락이며 꼬막이며 이런 걸 많이 잡았는데, 잔잔하던 바다가요, 남해안이니까 다 이렇게 미자스키 아니니까 조그만 배만 하나 쏙 지나가도요, 그 해변에서 바지락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바지락 그러지 않고 개발이라고 해서 개발.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넓은 바다가, 야, 배 하나 조그만 거 지나가면 이렇게 출렁거리나? 누나 왜 그래? 그랬더니 누나가 집에 돌아오더니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이만한 쇠대 같은 양고기를 갖고 오더니 물을 쫙 넘치게 담아놓고는 그에다가 이만큼 큰 노쇠로 된 국거를 탁 올려놓으니까 물이 출렁출렁 넘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래. 누나가 언제 잘 설명하지 못했고 제가 언제 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해는 됐어요. 아, 바다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께 있게 될 때, 여러분, 내 잔이 넘치고 출렁이고 홀로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만 기다리던 이 여인이 청중들 틈에 뛰어들잖아요. 율법의 유출병 걸린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이, 여러분, 그것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 지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이, 내 간절함이 주께로 갑니다. 내 간절함이 주께로 가니까 주께서 이미 다 캐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안 나요.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나아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자,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의 혈육을 흐르니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함은 가고
그분의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레위기 15장인데 한번 보십시오. 8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8절로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에게 만지면 이 부정함이 깨끗한 사람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세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양을 한 마리를 끌고 와요. 그리고 양 위에다 손을 얹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제가 죽어야 하는데 제가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저의 죄를 이 시간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며 이 양에게 옮깁니다. 이게 전가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양이 죽을 때 죄전 제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한 다음에 꼭 예배자가 칼을 들고 이 양의 목을 따야 됐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나의 죄가 양에게 전가된 것으로 봐주셨어요. 그리고 양이 죽을 때 죄전 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게 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예수로 일어난 일,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일어난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일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그리고 사실이 되고 현재가 되는 것들이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중심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되고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고백한 거죠.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해보죠.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라도 어떤 병이라도 말씀에서는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내어민 그 손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접촉, 갈망, 간절함이 가당한 거죠.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갈망의 차이, 간절함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세요. 삶의 회복은 이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이 될 때이고요, 나의 회복은 이 예수님에 대한 절실함이 회복과 함께 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간절함에 이름표를 좀 붙여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내 간절함에 이름표를 붙여봐야 되겠다. 자, 무엇에 대한 간절함인가 하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간절함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만큼, 제만큼, 우리만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간절함이 있어요. 그죠? 돈에 대한 간절함, 성공에 대한 간절함, 그죠? 인정받는 것에 대한 간절함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간절함 자체만으로 따진다면 저는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 한 10등은 할 것 같아요. 10등은. 예. 아니면 한 11등은 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 더운 여름날에 간절함을 보이고 싶어서 그 무더운 여름에 종탑을, 3층 상가 위에 있는 종탑을 뜯어가지고요, 요 한 장을 뜯어가지고, 제가 세운 종탑도 아니에요. 앞에 하던 교회에서 세운 종탑이에요. 그걸 뜯어내고 안에 있는 바퀴벌레를 다 쫓아내고 거기서 제일 뜨거운 여름날 12시부터 2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거기서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간절함을 좀 봐달라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20일 금식한 목사님이 흔하지 않아요. 전 20일 금식을 3번을 했잖아요. 4번을 119 실려갔잖아요. 여러분, 간절함 앞에 이름표 일단 빼놓고 간절함으로 따지면 제가 한 10일 동안 할 걸 아닐까요? 그런데 그 간절함 앞에
이런 레떼로가 상표가 붙는 거예요. 어떤 상표가 붙냐면 목회적인 성공을 위한 간절함, 좋은 목사라는 평판을 듣기 위한 간절함, 전부 하나같이 싹군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 아닙니까? 저는 싹군 목사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 앞에는 어떤 제목이 붙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리 간절한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아니요. 여러분, 간절함의 제목을 살펴야 된다고요. 저처럼 싹군 목사처럼 이런 제목을 붙인 간절함은 하나님 그분께서 귀를 막으시고 눈을 닫으실 수 있다고요. 이쯤에서 고치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혈병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고치지 못하는 고질적인 그런 여러분 혈류병, 떨어나가지 않는 고질병, 혈류병, 사에게는 진심이 있으나 영혼에는 그 진심이 1도 없는 목사. 그래서 이놈의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를 안 하고 힘든 것 같으면 막 찾아다니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일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이놈의 목사가. 이따위 목사를 하나님께서 얼마큼 쓰시겠습니까? 나의 고질병이 나의 혈류병이에요. 그런데 나의 고질병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데 간절하지 않아요. 항상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그분 때문에 설레는 예배가 못 되는데 간절하지 않아요. 항상 그렇게 예배 드려왔으니까. 나의 고질병인데 내가 강 건너 불구경 한 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병이 뭐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유출병. 내 제가 멈추지 않는데 냅두는 거예요. 내 불순종이 멈추지 않는데 냅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사랑해지지 않는데 냅두는 남편 너무 많죠. 혈류병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아내들이 이 불순종을 가만 냅두는 거예요.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계속 흘러가도록 냅둬야 됩니까? 간절함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몸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안 돼요. 이러면 그 간절함으로 그분 어쩌라고 붙잡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살던 대로 살고 하던 대로 하고 가던 대로 가고 뻔히 그게 아닌 줄 알면서 사실은요 우리가 목장에서 내재 고백하는 거 벌벌 떨잖아요. 자기가 고백하는 게 어렵고 싫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도 괜히 딴지를 걸지 않으세요? 불쾌하지 않으세요? 네. 뭘 저런 것까지 왜 간절함의 차이를 몰라주죠? 이 죄를 끊어내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함을 왜 우리가 몰라주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 정말 간절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MBC 방송 찾아가서 9시 뉴스에 제가 이런 죄가 있걸랑요 이 죄와 정말 결별하고 싶거든요. 내가 도무지 아내가 사랑되지 않는 남편이거든요. 이거 좀 온 나라에다 광고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것과 좀 결별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있지 않을까요? 간절하다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간절함이 우리 인생에 다른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4절인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의사들 놀리는 말이에요. 야 너나 고쳐, 네 가족나 고치고 지도 못 고치고 지 가족도 못 고치면서 뭔 우리를 고치겠다고 웃기는 의사네. 그 놀리는 속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으로부터나 가족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받고 살지는 않으세요? 야 예수 너나 잘 믿어라. 그래서 나보다 잘 사는 형제들이 있어서 명절에 모였는데 예수 믿으라고 말 한 번도 아직까지 해보지 못하는 참 우리의 연약함, 이 고통스러운 삶 있지 않으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간절함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구속사의 복음이 우리로 복음을 증명하고 살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문장을 써놓고 울었어요. 너무 이 많은 가정 가운데서 내가 돈 빌려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간절함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구속사의 복음이 우리로 정면하고도 남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낫잖아요. 한 방에 낫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구속사의 복음은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복음 앞에 간절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사랑해지지 않는데 냅두니까, 남편이 순종이 안 되려 냅두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순종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꼭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 원어 사전인데요, 이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넘버링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한자 한자가 너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품사가 달라도 번호가 바뀌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같으면 빨갛다, 뻘겋다, 붉으스름하다, 전부 다 번호가 바뀌어요. 자, 고대목, 오늘 본문의 고대목입니다. 보세요. 가진 것도 다 hợp의하였을 때 거기에 가진 것도가 원어로 말하면 846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 hợp의했다 할 때 다는 3596번이에요. hợp의하였을 때 1159번이에요. 이게 단에 달린 넘버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랐어요. 3844, 3588, 이거는 분명히 단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남바링은 해놨는데 뜻은 안 넣어놨어요.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병 여인이 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다른 걸 쫓아다니며 여러분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진 것 해놓고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이것도 그러며 다 hợp의하였으되 이런 거예요. 다 hợp의하였으되.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걸 hợp의했을까요? 구세 복음을 따라간다고 될까? 믿음도 hợp의하고 용기도 hợp의하고, 그는 된다고 하는데 나는 될까? 이런 것도 hợp의하고, 결국 여러분 가장 많이 hợp의한 건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안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hợp의한 거예요. 이거 hợp의한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전히 원인을 찾아 산만리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은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원인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이 간절함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여기고요. 어제 사건은 해당자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 큐티 본문도 이제 주님이 이 사건을 처리하고 나신 다음에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었던 딸을 살리는 대목이 내일 큐티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해당장 야이로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살리리라. 해당장은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딸 정도는 내가 책임진다. 이 딸 하나는 내가 세상 정말 아쉬운 거 없이 내가 잘 키울 거야. 내가 살리리라.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딸이 병이 드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병이 들고 여러분의 삶의 가족들이 병이 들고, 아니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적인 병도 말이에요. 혹시 이런 방법이 있으세요? 여전히 내가 살리리라 하고 덤비지 않으세요? 아니요. 해당자 이로는 결국 주님께 나와서야 딸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를 읽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잠을 설친 밤이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마음이 들떠 있으면서도 묘하게 불안했다. 이번만큼은 빠진 것 없이 완벽하게 다짐하며 침을 챙겼다. 넣고 또 넣다 보니 가방이 터질 듯 불어나 결국 더 큰 것으로 갈아치웠다. 침대에 누웠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물건이 있어 몇 번이고 일어나 다시 챙겼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또 아쉬운 게 떠올라 집을 나섰다가 돌아와 그것까지 꾹꾹 눌러 담았다. 짐은 점점 무거워졌고 늘 걷던 길인데 멀고 버겁게 느껴졌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 스스로 그렇게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속삭였다. 혹시 빠진 게 있지 않을까? 불안은 끝끝내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역으로 달려갔다. 에스컬레이터는 왜 그렇게 느린지 사람들 틈을 헤치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했다. 플랫폼에 도착한 순간 문이 닫히고 기차가 눈앞에서 떠났다. 그렇게 잘 챙겼는데 도착한 순간 기차가 떠나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 우리 인생의 시간이 항상 있을 것 같지만 간절함으로 덤비지 않으시면 어느 순간 떠나고 없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보고 다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집사님일 때 이분의 간증은 유명했어요. 고구마 전도하시는 방법, 고구마 전도 방법. 이분 육사 출신이시고 군대에서 소령인지 중령인지 재편을 한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에요.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아침 교회 갑시다 그러고 가족을 다 태운 다음에 아파트를 나와서 좌회전하면 교회 가는 길이고 우회전하면 골프장으로 가는 길인데 골프장으로 우회전을 한 거예요. 뒤에서는 아내의 남편의 혈기나 우격다짐이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 이제 아내 집사님은 앉아있고, 그러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정면 충돌이 일어나요. 차가 불이 나고 불 속에 있는 애들을 막 끄집어내고 어떻게 병원으로 옮겨서 다 가족들을 병상에 누이고 보니까요, 자기 몸이 푹 쓰러지더래요. 여러분, 세상에 알고 보니까 자기 몸이 28군데인가 부러져 있대. 28군데인가. 그걸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예. 이런 간증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면 꼭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집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분명한 간증이 있으니. 그래서 집사님 항상 그랬대요. 왜요? 그런 간증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건의 깊이와 사고의 크기가 여러분의 간절함의 깊이와 크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큰 사건을 만나고 큰 질병을 만나고 큰 공감을 만나야 간절함의 깊이가 깊어질까요? 이런 삶이 절대로 아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주님과의 말씀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의 간절함의 깊이와 높이가 여러분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에 붙어가는 삶이고 그게 예배에 붙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이 일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일들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구속사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정명되어서 가는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예배가 끝나면 가족들 안으로 또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터인데, 이 연이 가졌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함을 메마르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간절함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함으로 삶의 여러 부분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관계를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